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인생이 이제 후패하여 가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있어야 움직이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육 중에서도 코어 근육을 단련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어가 약하면 중심을 잘 잡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중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만나면 이렇게 기우뚱, 또 다른 일을 만나면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내 경험이, 내 지식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중심입니까? 우리 인생의 중심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집을 지을 때 중심축이 흔들리면, 바르지 않으면 그 집이 아무리 높게 올라가고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지고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운다 해도 그 집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잘것없지만 튼튼한 집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멋지고 화려한 집인데 안전하지 않은 집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안전한 집에서 살아가는 게 최고죠. 안전이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과 삶에도 반드시 중심을 분명하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복음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게 된 겁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 신실하게 잘 자라가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철학, 지혜, 그리고 조금 더 높은 영적인 단계를 추구해야지 그렇게 좀 포장이 된 그런 가르침이었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흔드는 교묘한 거짓말, 속임수였던 거예요. 그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율법주의예요. 율법을 지켜야 참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단적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지만 교인으로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정한 규율을 지켜야, 일정한 법도를 지켜야 신앙인으로서 바른 표지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방 철학입니다. 특히 영지주의예요.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그리고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 영적인 충만에 이를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좀 다른 것 같지만 유대율법주의, 영지주의, 철학 좀 다른 것 같지만 둘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히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종교적인 규율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해야죠. 부와 명성을 얻어야 되죠. 인간의 지식으로 지혜로 채워져야 되죠. 신앙생활 종교적으로도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채우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곧 주님을 맞아들였으니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님 곧 주님을 맞아들였으니, 주님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맞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을 맞으셨습니까?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을 맞으셨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는 맞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단순히 나를 돕는 분으로, 또 필요할 때 찾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통치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을 여전히 좌지우지하고 내 계획에 따라서 내 삶을 움직여 나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그저 내 왕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헬퍼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받았다, 예수님을 맞아들였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을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 행동이 그분의 주권 아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합니다.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사방으로 화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도, 오이도, 가지도, 방울토마토도, 파도 많이 심겨져 있어요. 나무도 있지만. 그래서 목사님 따다 드시라고 심겨주셨는데 감당치 못할 정도로 많이 열립니다. 따다 드셔도 됩니다. 저희는 꽃을 잘 못 가꿔요. 관리를 잘 못합니다. 이전에 사택에서 그 앞에 화단이 조그맣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꽃시장에 가가지고 작은 꽃나무들, 우리 신선미 권사님 봄이 되면 꽃나무를 파시잖아요. 그것을 이제 모종을 이렇게 사다가 심습니다. 그러면 꽃이 예쁘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물을 열심히 줍니다. 학교 가기 전에, 애들 유치원 가기 전에 서로 자기가 물 주겠다고 해요. 물을 줍니다. 잘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무리 물을 줘도, 아무리 애정을 쏟아도 꽃이 점점 시들어가는 것을 봐요. 왜 그럴까? 봤더니 흙이 얇게 돼 있고 그 밑에 시멘트 바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보여도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 결국은 그 나무는 잘 자라나지 못해요. 큰 고목나무들, 아름드리 나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 나무는 우리가 보지 못해도 뿌리는 보나마나 굉장히 깊이 뿌리 받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나무가 지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면 큰 바람이 불면 요동칩니다. 흔들립니다. 뿌리채 뽑혀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야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납니다. 큰 바람을 만나요. 그 사건을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박혀 있으면 넉넉히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 그 사건, 작은 사건에도 요동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뿌리를 우리는 어디에 내려야 합니까? 예수님께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공동체 소그룹 모임 안에서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서로 나눔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7절 말씀에 세움을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든든히 선다는 얘기예요. 건축물이 튼튼하게 세워지려면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성냥 구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케이크 사면 겨우 한 개, 두 개 들어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성냥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냥 탑쌓기 지금 벌써 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탑쌓기를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우물정 모양으로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높이 쌓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큰 성냥통을 하나씩 들고 하는 겁니다. 뭐 예전에는 뭐 다방에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했다고도 하죠. 네, 경험이 있으신가 봅니다. 어떻게 해야 높이 쌓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처음에 똑같은 모양으로 위에서 보았을 때 한결같은 모양을 계속 유지해 주어야 높이 쌓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위에서 보았을 때 삐뚤빼뚤 하다 보면 위태롭게 올라가지만 안전하지 못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중요하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성경도 읽고 또 열심히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초가 예수님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7절 말씀은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선 믿음, 그 위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찬양하며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울림이 되기도 하고 감격이 되기도 하고 찔림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감정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오늘 예배 참 은혜 많이 받았다.
예배 잘 되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감정이 없으면, 오늘 뭔가 은혜 못 받았네. 오늘 참 예배 잘 못 드렸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감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분명히 예수님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릴 때에 그 결과로서 열매로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늘 입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떠나지 않는 우리 권사님들 고백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뭐가 그렇게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저렇게 입에 감사하다는 말을 달고 살까 할 정도로 건강도 좋지 않지, 또 삶도 팍팍하지, 그런데 왜 저렇게 감사를 입에 달고 살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믿음의 자연스러운 반응,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감사해라. 물론 내 스스로 그렇게 명령하고 또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필요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열매가 바로 자연스러운 반응이 감사이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늘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거짓 가르침의 그 본질을 고발하고 폭로해요. 8절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아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사람들이 전해준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세상의 초보 원리를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수용하는 것, 이것도 문제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 이것도 문제예요. 그런데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것 중요하지만, 건전한 연구를 하는 것 중요하지만,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철학, 바울 시대의 철학은 다양한 학파, 당파 속에서 자기의 해석과 자기의 견해가 옳다고 서로 그렇게 다툼하는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 철학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초에 근거해야 되는데 자기의 경험, 자신의 지식에 따른 해석, 그것이 최고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속임수를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는 헬라 철학, 종교적인 혼합주의,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해요. 더 지혜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왜 여기에 머무르고 있어? 더 높은 수준에까지 나아가야 되지, 더 깊은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지, 율법을 더 잘 지켜야지, 그럴듯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채우고 저것으로 화장하고 저것으로 덧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9절 10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는 자는 이미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지식, 다른 규례, 다른 행위를 더해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헛된 거예요. 더 훈련받아야 되고
더 배워야 되고, 물론 그리스도께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서지 않는 그 어떤 제자 훈련은 다 헛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온갖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자신에게 평안이 있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대할 때 섬광처럼 빛이 비쳤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교회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죠.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신앙의 이력들을 쌓아야 되고, 더 많이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교회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받게 된 여러 가지 성취들, 이것들로 자신의 신앙을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성취하고 저것을 성취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믿음이 자라고 있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성경을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제가 우리 팀 채팅방에 새벽 기도 말씀 묵상 나눔들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적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적는 거 중요하죠. 적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적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큐티책 그냥 사시면 돼요. 큐티에 있는 나눔을 제가 더 짧게 요약하거나 아니면 조금 수정해서 올려드릴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적으시려거든 그 질문들에 한번 제가 답을 해보고, 그리고 그대로 오늘 하루를 한번 살아보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체크리스트처럼, 오늘 이런 실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짧은 그 감사의 기도. 하나님, 전 여전히 연약합니다. 회개의 기도. 오히려 이걸 적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율법의 절기나 의식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어요.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 그리고 유월절은 십자가의 구속을 예표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이 되었고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풍족함을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이전에 그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것을 여전히 쫓고 있더라 말씀입니다. 어떤 아이가 공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다가 이제 잠시 손을 놓쳤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쫓아가는데 이제 아무리 손을 잡으려고 해도 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구체적인 도전을 주고 있어요. 뿌리 깊은 신앙을 세우라. 예수님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붙잡으라. 자유와 감사의 삶을 살아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직면한 도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도전입니다. 세상은 늘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방법들, 더 멋진 영성, 교회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쫓아가고 또 다른 가르침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는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영락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기초가 먼저 예수님 안에 선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주님 안에 충만을 누리십시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다.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심이며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그림자에 머물지 않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거짓 지혜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만을 중심에 두는 공동체와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